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사랑하면 돈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7년이 술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절 말씀 보면 그 기한이 차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외삼촌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7년 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고 또 7년 동안 기다려온 결혼식을 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 아침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결혼식 첫날 밤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맞이하고 사랑을 나눈 줄 알았는데 날이 밝아 아침이 되어 보니 레아가 자기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나 레아의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 라반이 작정한 음모였습니다. 즉 사기 결혼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라반이 26절에서 말한 대로 그 지방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지방의 전통을 야곱에게 알려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안 알려주고 있다가 7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결혼식 전날도 아니고 첫날 밤을 치른 다음 날에서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라반이 사기 결혼을 시킨 두 번째 이유와 일치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야곱을 자기 집에 두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첫째 딸을 위해서 7년 또 둘째 딸을 위해 7년 모두 14년을 일하라고 했으면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라헬만 아내로 삼으면 되는데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이나 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레아와 라헬 둘을 아내로 얻는데 7년을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의 노동력은 7년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라반이 만약 라헬을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면 야곱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라헬을 데리고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더 이상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사기 결혼은 라반의 철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4년 처음부터 두 딸을 주면서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만큼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신이 오히려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떠올리면서 형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편적인 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신이 남에게 잘못한 그대로 받게 되는 삶의 원칙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원칙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묵묵히 외로이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황당한 일을 겪어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또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고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진 야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기에 외삼촌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랑하는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외삼촌의 요구대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아마 라반은 이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차피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 조카에게 2딸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내 귀한 딸을 아내로 데려가려면 첫째 딸 레아를 위해 7년, 또 둘째 딸 라헬을 위해 7년, 모두 14년을 일하게 해야겠다라고 계산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각각 7년을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을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금방 7년을 일했었는데 다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했다라고 기록하는 거 볼 때 그는 14년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긴 시간, 힘든 시간도 인내하며 라반에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혹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계산법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위해서 7, 80년을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7, 80년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께 맞추고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저주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재조정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